정말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늘 깨어서 이제 기다리고 마지막 정말 아브람처럼 불세바의 언약을 잘 이해해서 이제 항상 신부단장한 그러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최씨 집에 오고 싶어서 최씨의 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김씨 성을 가지고 싶어서 김씨로 온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에 태어나든 미국에 태어나든 아프리카에 태어나든 그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생각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다 보니 이 세상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동일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는 좋은 소식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그 좋은 소식이 안 되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돈 버는 게 좋은 소식이라면 돈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안 되니까 그것은 같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원치 않든 원하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그곳에 우리는 늘 알다시피 출생의 죄를 가지고 왔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이 자체를 모르고 결국 요한일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육체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에 쫓겨서 살아가다가 대다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인생 마감해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전부 다 계시록 19장 20절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그 지옥이라는 불구덩이는 이 용과 루시퍼가 타락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사람들이 가는 그런 것은 결국은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 세상의 자랑, 이 육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통하여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 다 지나가는데 그렇게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정한 때가 오면 죽게 되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죽어보니 두 종류예요. 복음도 전해보니 두 종류. 네,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죽어봐도 두 종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서 발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이 세상에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 보니 이 땅에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온 그것을 정욕이라는 세계에서 잡혀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 결과건 이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은 정욕대로 살다 육체를 가지고 죽었죠. 예. 그렇지만 여기에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요한복음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받았냐 봤더니 생명의 부활들은 살아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살아서 그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영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다가 갔으니까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죠,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와 선물로 값없이 다 준 거예요. 예,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이 정욕에 잡혀서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아는 거짓된 선지자에게 잡혀서 자기도 거짓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 양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거짓말하는.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한 사람은 거짓 양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거짓 양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 혼자 장사가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15절서부터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성전에 와봤을 때 2장 15절에 가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결국은 돈 바꾸는 사람, 이 쏟는 사람 상을 다 엎어놨는데 이건 결국은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한쪽은 거짓 양이니까 뭐가 된 거? 장사가 된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정욕으로 살다가 다른 예수 믿고 인생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오늘 디모데후서가 2장 8절에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항상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예수가 와서 성길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시작은 예수로 하지만은 여러분이 마지막 생명으로 마치는 지점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맞춰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항상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바울은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났든 미국 태어나든 한국 태어나든 아프리카 태어나든 똑같은 육체의 출생의 죄를 가지고 온,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만나야죠. 그렇죠? 대통령도 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되고, 또 콩나물 장사도 이 소식을 만나니까 육이 있으니까, 옛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예, 십자가 도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두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길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것까지 가보니까 뭐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였다. 예.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보면 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어디 안에서 택한 자들이에요? 결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들에게만 이 음성을 들려주면 그들은 듣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살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뭐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양은 늘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 마음에 갈증을 느끼면서 진리를 찾고 인터넷을 통하여 보기도 하고, 과거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 안 됐으니까 어디서 찾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인터넷을 발전시켜 가지고 듣도록 해놨잖아요, 이제는요. 왜? 마지막 때가 왔거든요. 주님은 이 양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택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줘야죠. 그렇죠? 택한 것을 어디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음성은 다른 음성 들려주면 되겠어요? 이건 염소죠,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니까 음성도 그 음성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음성을 가지고 엉뚱한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양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직분도 못 받고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예. 또 양은 잘 풀어지면 안 되니까, 예, 잘 안 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냥 따돌림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마지막까지 어째서 죽지 않고 살다가 이 음성 들은 거잖아요. 바로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디모데후서가 2장 11절에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분명해요, 여러분요. 예, 누가 미혹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 말씀에 생명을 가진 자는 끝까지 이 복음 잡고 있다가 주님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분명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밑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산다. 예. 결국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주와 함께 죽었을 때는 각자가 죽음이 있는 죽음이 있고, 이제 우리는 함께 가는 죽음이 있다니까요. 그걸 고전 15장 31절에 바울은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건 어떤 죽음을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제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뭐돼요? 단체로 마지막 지체가 돼요. 왜 단체가 되고 왜 함께가 되느냐 하면요, 이건 지금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에요. 미래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 오기까지는 쭉 그룹들이 가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왜?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 가고 여러분이 그냥 개인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체가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마지막 끝날에 이룰 것을 성경 전체는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차원의 비밀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마지막 이 비밀은 이제 여러분이 동사 없이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고 부일 세발 언약 세우기까지는 이 천척을 내가 못 떠난다니까요. 혈과 육이 여러분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을 해결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아프면 이거는 내가 아프다면 치유가 돼야 행복이잖아. 그죠? 3차원의 세계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세계에서 내가 아픈데 이게 건강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차원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요? 아픈 데서 그냥 여기에서 아픈 자체에서 치유가 안 되면서도 이 자체가 동사 없이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저쪽 건너 금고를 늘어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어디에 생명이 와야 돼요? 차원이라는 세계에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동사 없이, 그렇지만 이 땅의 3차원은 여러분이 아프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나사져야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상이 없어도 동사가 들어와서 여러분 나사지는 세계가 아니고 그게 없는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그래서 그 지체를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단체로 함께 가는 거예요. 예, 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시험도 쳐봐야지 1, 2, 3등이 나오지 안 쳤을 때 1, 2, 3등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공부를 따로 해요? 함께 해요? 다 함께 공부하는 거지 뭐 시험 치는 날까지. 그거 함께잖아요. 거기서 1등, 2등 누가 잘했다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날에 오면 이제 1, 2, 3등이 나오듯이 그날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제가 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배? 우리는 100배의 결실이에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이 100배는 제가 아버지의 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들이 지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집만 전부 다 왕궁으로 다 지었다 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 100배의 결실을 향하여 디모데후서가 2장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굳히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쉽잖아요. 내가 가지로만 존재하면 된다니까요. 예, 이게 뭐가 어렵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만큼 자유로운 교회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여러분요? 예? 뭐 하라 하는 것도 없고, 예? 주중에 나오라 하는 것도 없고, 전도하러 모여야 된다는 건 또 없고, 예. 여러분 율법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자유로운 교회, 우리 교회만큼 신앙생활 하기 좋은 교회 세상 천지 어디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 능선도 여러분이 그냥 너무 쉬워요. 이제 굳히기예요. 이제 내가 현재까지 이기고 왔잖아요. 이게 이긴 삶을 왔는데, 그런데 요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만 유지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굳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이제 그냥 가지로 그냥 탁 붙어 있자. 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접붙이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진짜 붙여서 열매 맺어 보면 이 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니까 누가 가서 콩닥콩닥해요. 다른 씨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씨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콩닥콩닥해요, 여러분요. 이제 왜? 결과물이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참이고 우리 주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살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에 이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왕들을 만든다는 거잖아. 이제 오래 참음을 택한 자들을 통하여, 아까 디모데후서가 2장 10절에 얘기한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면 왜 참아요? 이제 야곱의 집에 왕을 만들기 위해서요. 몇 배의 결실이요? 하나님이 거기서 100배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오래 참음이에요. 이제 시간 다 돼갔어요. 이제 굳히기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몇 초 안 남은 싸움에 내가 현재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 예. 요거를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 지킨 게 고라고 발람이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못 지킨 것들이잖아요. 유다도.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히 영광과 함께 이제 마지막 야고보 집의 왕으로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이것만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37장 25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뼈들이 모아져서 생기가 들어온 자들이고, 그리고 흙에는 생명을 부었고, 그래서 흙에는 생기가 안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에게는요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무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야곱에게 준 땅 곧 열조가 거하던 그 땅에 그들이 거할 것이다. 이게 백배의 결실 야곱주의 왕들인데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하게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때 뭐가 된다고요? 왕. 영원히 왕이 될 거다. 이것이 다윗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성전 이게 아니네 정신 차렸어요. 보니까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오랜 후에 몸으로 짓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이제 우리도 진짜 성전이 뭘로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몸으로 지은, 말씀으로 몸으로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잖아. 이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오랜 후를 보고 그거 깨닫고 말씀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고. 우리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는 더더욱 믿어야 돼요. 실상이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오래 참아서 이걸 드러내고 누가복음도 1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곱주에 뭐라 그랬어요? 왕들. 이사야가 41장의 8절에 가서도 이걸 우리에게 알려줄 때 야곱의 왕들은 이사야도 역시 41장의 8절에 가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가 될 사람들이에요? 왕들이죠 이제요. 그 왕들은 백배의 결실인데 이 백배의 결실이 야곱 집의 왕도로 나오면 우리 주님은 그제야 이 나라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죠. 빌라델피아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왕이다. 그렇지만 네가 하는 거는 이런 세상의 왕은 아니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나라의 만왕의 왕이 나오려고 그러면 야곱의 집에 왕도 나와야 되고 백성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래서 60배 30배도 나오고 또 이청청에 또 여러분 이 생명들이 있어야 없어야. 그리고 일청청에 거두라의 자녀 있어야 돼 없어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택한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와서 마지막 이 비밀을 낱낱이 드러내면 20절에 내려가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봐요. 여기 보면 내가 이제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고 헤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달으리라. 뭘 깨닫?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있어요? 야곱의 집에 왕이 말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집 왕들이 말할 것이다. 분명하게 해요. 예. 너희는 그래서 마지막에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될 거다. 뭐가 있어요? 몸이잖아요, 여러분. 열매죠. 그 농부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내 농사 이거야 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농사하는 가운데 백날 내가 확실하다. 또 막 걸음을 주면서 내가 확실하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런데요, 열매를 탁 가지고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봐라. 이만큼 농사 잘 되는 거 가져와봐. 이 땅에 여러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피의 순환 아닌 영의 순환 있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거 보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예. 확실한 증거를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는요. 그래서 이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믿보다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죽었냐? 반드시 그러면 영의 순환으로 다시 산다. 예.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민수기도 23장에 보세요. 민수기도 23장 20절에서 얘기할 때 보세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이거는. 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이 뭐냐? 21절 보세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은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뭘 불러요? 예. 이거 나오니까요. 허물고 뭐고 아무것도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던 육적 관계 이 모든 것은 다 포맷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살아있을 때 다 그림자로 준 가족의 관계 이거예요. 죽으면
전부 다 그게 다 포맷돼서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 내가 하드에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USB에 가지고 있던 거 싹 포맷시키고 지우면 남아요? 백날 찾아봐 거기서 뭐가 있는가. 포맷시키면 없다니까요. 우리가 죽으면 포맷되는 거라니까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단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데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누구 집의 왕이에요? 야곱의 집의 왕의 100배의 결실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왕궁 집을 100배 결실의 아들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벗들, 아브라함의 벗들, 그 집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줘.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이것도 몰라요, 여러분. 율법도 뭔가 모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 거야, 여러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출애굽하면 광야에서 율법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은 왜 줘야 돼요? 육체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육체를 발견하면 율법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 죽음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요. 예. 그래야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된 증거가 되지. 그런데 이런 과정이 그 대수롭게 생각해.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우니까 복음을 만나려면 율법을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거쳐서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이제 훈련 받아서 마지막은 뭐예요? 야곱의 집 왕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 이제 마지막 굳히기예요. 영이 왔고 이제 차원 세계가 이제 진짜 열리고 부일세바 언약이 나오고 일곱의 세계에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비춰져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어떤 건물 하나 살려고 해도 그거 등기분 띄보고 막 자기가 아닌가 다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먼저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안 해요? 수집해서 내가 진짜 사고 싶으면 마지막 뭐 해야 돼요?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갔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부일세바 언약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인도 있고 7별도 있고 7문도 있고 7등대도 있고 7촛대도 있고 말이죠. 예. 뭐예요 여기 지금 도대체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지막 이 비밀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 몸을 통하여 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 와서 거쳐야 돼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는 결단코 여러분 이게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고 그 영을 통하여서 이제 점점점 여러분과 우리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장해 가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이 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주 앞에 이제 여러분 이것은 설 수 있는 확실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요 이 신령한 몸은 못 얻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낙원에 간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이니까 함께 지금 이동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함께. 왜? 지금 그 지점이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요. 예.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 마지막 능선만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야곱의 집에 뭡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1장 2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의 평강이 있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하나의 몸 안에 정직한 자가 얻는 축복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긍휼과 평강은 뭡니까?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가장 정직한 축복된 상태에서 내가 야곱의 집에 뭘 부른다고요? 왕을 불러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100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까지 왔는데도 그 결실을 맺으면 못 맺으면 60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못 맺으면 이제 30배. 여기 해달 별들의 영광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보좌에는 들어갑니다. 삼층층에 들어가는데 집의 위치가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일들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예. 그런 얘기 들으면 30배는 60배는 꿈도 안 꿔요. 100배만 봐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이 비밀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로 평강 이 4개 있을지어다.
이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두 아들을 보여줘가지고 이스마엘과 이 이삭을 구분시켜서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해야 된다니까요. 인내 못하니까 그냥 이스마엘로 시작했다가 아브라함도 아주 덜통당하지. 그게 우리가 가는 뭐예요? 믿음의 여정이 있잖아요. 42대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바빌론까지 14대고 바빌론에서 마지막 14대잖아요. 이게 도합 42대. 이걸 누구를 통해 여정을 그려놨어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안에 그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면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그대로 쫓아야 안 쫓아요? 쫓아서 먼저 피 바르고 양 잡아먹고 출애굽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지 인내 못하고 먼저 하다가 그냥 광야 나와서 모세가 율법 받잖아요. 그래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받는 그 이삭의 언약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여정이 전부 다 아브라함 안에. 브엘세바 언약이 이제 마지막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집종을 내어 쫓고 그 계집종을 내어 쫓으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 나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신령한 몸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계집종을 내어 쫓으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골로새서 3장 15절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왜요? 이제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굳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지막 우리가 함께 가면서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이제 단체전이에요. 지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오손도손 도시락도 까먹고 가는 게 행복하지. 내 혼자 그냥 도시락 털레 가는 게 재미있어요? 같이 그냥 도시락 까먹어가면서 가는 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런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또 예배 드리고 세상 가면 이제 마지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개천에 용나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 금수저 흙수저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곧 와요. 이게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제일 행복할 때는 개천에 용나는 시대가 좋았지. 못 살아도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면 그래도 피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세대가 지금 다 이제 그들이 전부 다 한 5, 8년생부터 이제 마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너머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요. 금수저 흙수저 시대에 와 있잖아요. 예. 이거 끝나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공지능 완성된 지금 자율주행에 형상도 없는 그놈이 지 몸 드러냅니다. 예. 그러면 전부 다 그때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고요. 뿔난데 짐승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계시록 13장에 얘기했잖아요. 8절에. 예. 그 지금 금수저 흙수저가 넘어가면 딱 한 시대에 이제는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흙수저 금수저가 넘어가면 누구에게 다 갚버려요? 이 시대 와요, 여러분요. 금수저 흙수저 끝나면요. 지금 청년 세대에 저는 이 시대가 너들 살아서 이 시대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못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은 금수저 흙수저가 끝나면 이 세대로 가버린다니까요. 이제는요. 예. 그런데 저거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아까 골로새서 3장 15절이 뭘 하나 남겨놨어요. 한 몸.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평강 안에 있는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손을 잡고 함께 가면서 이 평강은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이 몸을 얻기 위한 뭐가 준비됐어요? 하나의 몸에 우리가 지금 완성됐어요.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았잖아 지금 여러분요. 몸을 두고 너 저거 부름받았으니 그거 완성해야만이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몸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요. 그래서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에 자기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믿을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지 몸에서 아들 하나 낳을 자신 있어요? 없으니까 진짜 아들 놓는다는 뭐 믿어야 돼? 말씀에서 낳아진 아들이 하나 있다고 자꾸 하잖아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것만 믿어야지. 그렇죠? 자기 몸 받자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버려져야 돼요.
의지도 생각도 내 느낌도 없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뭘로 없어져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이 자꾸 모아져야 돼요. 예. 빗줄기 하나가 뭐 파이듯 바위 파이듯. 여러분 똑딱 떨어지는 그 빗줄기가요, 단단한 바위를 구멍을 내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빗줄기가 그게 바위에 1년, 2년, 3년 그 한 자리 빗줄기가 내리는 시간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파이잖아. 빗줄기에 바위 파이듯. 예? 말씀이 한목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요? 이거는 완료형이면 빨리 깨달으면 들어오지 미래형인데 어떻게 한목에 들어와요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사는데 5년치 밥 다 먹고 5년 밥 안 먹고 놀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진행형이잖아요. 예. 그날 가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양식으로 먹으라. 도시락 싸가서 미래형에 같이. 이제 우리는 오늘 제가 낮은 예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체로 가는 함께, 예, 단체로 가는 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것이 바울도 뭐지? 날마다 죽는다. 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왜? 이 몸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믿게 해주고 이제 부르심을 받게끔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아무나 줬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요. 예. 진짜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신령한 콧노래 부르면서 뭐 그냥 손잡고. 그런데 혼자 가기는 재미없으니까 단체로 가야 되니까 옆에 사람하고 잘 소리를 좀 하면서, 예, 손에 손을 잡고. 그래서 16절에 이 말씀의 풍성함을 통하여 금명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다 이제 차원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신령함의 노래라고 하는 찬미가 있는데 그걸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에다가 자꾸 감사함으로, 예, 믿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도를 듣고 이삭의 씨를 만났고 이 씨의 생명은 이제 날마다 신령한 세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갖고 믿어져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들 않았는데 이 영이 자랄 것 같습니까요? 여러분 아이도 여러분요 영양실조 시키는 식으로 젖도 제대로 안 먹이고 하면요 그 아이 비실비실해서 나지가 제대로 그냥 못 자라요, 여러분요. 영은 얼마나 민감한 줄 아십니까요? 여러분 육적 이 느끼는 배고픔보다요 영은 못 느끼면서 그만큼 빠르게 갑니다. 예,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믿어야 영이 자라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에 새겨져요? 육의 신비에. 예.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을 얘기했는 게 디모데인데 바울이 네가 반드시 내 믿음 안에서, 예, 그냥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인데도 그에게 무슨 참 아들, 예,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예.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난 것처럼 디모데에게 한 얘기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진짜 믿음의 참아들은 내가 우리 주와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뭐 받으라?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믿음의 아들에게 한 거잖아요. 누구요?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아들 하나를 두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건 디모데에게만 고난받으라고 내가 받은 고난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고난은 영광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동사 없이 여러분 여기에 해결돼요. 예. 그게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 땅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늘에 갔다가 비춰보니까 고난이야, 영광이야? 그게는 영광이잖아, 여러분요. 똑같은 게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법 지켜야 돼. 똑같아요. 여러분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여기다 두면 영광이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저쪽에다 갖다가 딱
들고 들어가 보세요.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영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 안에서, 이 땅의 영광 안에서 일이 풀려서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면 마지막 여러분이 대다수가 여러분 없었던 것이 있어지고 못 살던 것이 피고 환경이 좋아지면요, 사실 여러분요, 죄를 덜 지을까요, 더 말 지을까요? 그게 본질인 게 이 땅이잖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는 고난이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영광이 되는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오면 올수록 망하는 게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이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낸다니까요. 그거는 바로 하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땅의 고난을 해결하면 그렇게 되고, 이 땅의 고난이 여러분 어떤 금식하든 기도하든 이 땅에서 마귀에 의해서 되든 여러분 기도로 되든 그 고난이 풀어지고 나면 풀어진 만큼 여러분은 더 죄를 짓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원의 세계가 있고 부일세바 언약이 있다니까요. 이걸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동사 없는 일이 와서 되도록 만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더 빛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목을 맺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열매인데,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 얘기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라. 그리고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뭐 받으라. 이 얘기는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네가 저 4차원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영광을 만들어내라.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다른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 비밀은 아무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 고난의 참념을 영적 아들에게 알려주고, 디모데 후서가 2장 3절에 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예. 좋은 군사는 이 생각이 살아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게 군대 갔는데도 얘가 안방인지 군인인지 군대인 줄을 모르면 이거 맨날 뭐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맨날 여러분 몽둥이 맞고 그냥 맨날 그냥 가서 훈련 받아야 돼요. 예. 아니 지금 여기가 안방인지 군에 왔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가지고 네가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고난이 아니다. 거기에서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 내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발견해라. 발견했으면 네가 나처럼 복음과 함께 뭐 받아라? 고난 받아라. 예. 이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된다? 군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군사는 여러분 매입니까요? 안 매이죠, 여러분. 다 공급이 어디서 와요? 국가에서 오잖아요, 여러분요. 예. 필요한 것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종으로 이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모든 새가 여호수아든 모세든 모든 일들이 마지막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결국 모세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33장 그 9절 같은 데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보세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때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과 섰음을 보고 일어나서 각각 이제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는데 11절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딱 항상 수종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 관계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고 지금 바울에게도 영적 아들 누가 있었어요? 자, 이 관계는요. 이제 차원의 세계에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네가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다 통과되고 주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대를 이어갔잖아. 그래서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해막 정거 장막에서도 모세가 나오기까지 문을 지키고 수종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수종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도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이걸 되는 걸 알려주는데 그 되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 고난이라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차원에 가서 고난 아니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알고 다시 내가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뭐 받아야 돼요? 그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나올까요? 동사 없는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었구나. 예? 그걸 풍성하게 맺으니까 죄지어로 다녀요, 복음 전하기 바빠요. 복음은 풍성하게 더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죽으니까 더 풍성한 율법이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가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왕하 2장도 보면 엘리야와 그 엘리사의 관계가 똑같은 이 세계예요.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엘리야라는 세계하고 엘리사라는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엘리야서는 완성되지 않는, 엘리야는 이제 미래형으로 아까 몸에 뭘 받은 사람이야? 부름을 입은, 몸을 보여주고 그 네 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아직도 몸이 왔어요? 안 온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완성된 세계거든요. 이 세계의 관계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와 결국 엘리사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처럼 마지막 이 땅의 고난을 차원에 갖고 비춰봐서 이거는 고난이 아니야, 이게 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간 세계가 엘리야 것을, 또 엘리야에게도 수종되는 종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아직도 몸의 부름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과정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완성된 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가잖아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왕하 2장 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실 그때 엘리야가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사.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마지막 6월절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갈. 이거는 어디서 이 6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모리아잖아,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리아 6월절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주님이 최후 만찬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안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면 왕하 2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델은 뭘 상징입니까? 성전이잖아, 지금요. 예.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보내는데 엘리사가 가로되 딱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내가 혼을 삶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뭐한다? 이 정도 돼야 돼, 여러분요. 예. 엘리야가 야, 내 베델로 올라가니까 너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그래도 내가 내 혼을, 예, 이 삶을 돌이켜서 맹세하면서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 진행령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몸의 부르심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죠. 예.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삭 주겠다는 그 약속을 12장에서 16장까지는 흔들 하다가 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 100세가 되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이 딱 이삭의 약속을 주잖아요. 그때부터는요, 21장에 얻을 때까지 흔들립니까요? 네. 자기한테 뭐가 있습니까? 나이도 그렇지, 경수도 끊어졌지,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의 희망이 있었잖아요. 뭐 어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들을 준단다. 우리도 말씀으로 몸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요. 그게 엘리사예요. 예. 흔들림 없이. 아직도 내가 이 몸이 완성은 안 됐지만 내 선생 엘리야에게 받던 저것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때 가르쳐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그 얘기 들으니까 어디로 데려가요? 그럼 엘리야가 여러분들 개나게 나 따라오지 마라 했을까요? 뭐 보기 위해서요? 그렇죠, 여러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알았어 엘리야 니만 뭐 다냐? 이래버려 봤어 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6절에 가봐요. 6절에 이 얘기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그러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자 또 한 번 와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 이번에는 베델이 아니고 요단으로 보낸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부일세바 언약에서 일곱의 세계에서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가 될 시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는 이 요단으로는 이제 자기가 아니고요. 이 엘리사에게 실상이 되는 장소예요. 이제 아까 베델은 자기의 실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 요단은 누구에게 실상이 돼야 돼요? 그 믿음 받잖아요. 내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예. 그때 이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을 삼켜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뭐 한다고요? 당신을 떠나지. 자, 엘리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행했는데 엘리야라는 이 하나님의 성을 가진 완성된 이 세계를 이 엘리사라는 이 몸의 비밀에서 엘리야는 반드시 엘리사에게 이 자체를 아까 바울처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 그냥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줘서 그 환경을 통하여 알게 하고 베델에서 통과되니까 이제 네가 얻을 그 요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도 역시 변했어요? 엘리사는 변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분명한 확실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던 이 관계,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관계.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비밀. 그래서 이 세계를 왕하 2장 9절에 가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는데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지점까지 가지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 나 베델로 간다. 그래도 가지. 예. 그렇죠? 이번에 요단 간다. 그래도 가지. 예. 이제 마지막 이 취하는 실상의 그 강을 건널 그때의 엘리사가 이제 몸이 완성이 되는데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마지막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영감을 그대로 두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요구해야 돼요? 자,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 이게 이 부엘세바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엘세바의 언약은 7의 완성된 세계를 딱 7번을 반복을 해요. 예. 그래서 갑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가셔서 끝까지 여러분이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엘리사든 뭐 엘리야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그리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오늘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디모 2장 3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 받으라. 자, 이걸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이해하고 나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는 알아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요. 어떤 고난인지. 예.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대로 경계해라? 법대로 해야 된다. 이제 영의 법이에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는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영이라는 법이 있으면 안 되잖아. 영이라는 법을 인도해 가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영의 법을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법대로 경주하고 그 면류관을 반드시 법대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하라. 예, 오직 뭘 쫓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그건 곧 영과 몸이 하나 된 이 순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요.
그래서 그 몸을 영의 순환체 수단과 이 방법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쫓아라.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을 이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때부터예요. 이거는 영원 때라는 것은 이제 존재했던 생명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우리 안에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이분 안에서 영원한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골고다의 십자가고 그 은혜와 선물이었고 이제 마지막 모리아서는 우리가 일해서 마지막 엘리야처럼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인도함 받고 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로 붙어 있어야만이 되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1장 12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우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마지막 이 몸이 이미 엘리사가 그 베델을 갈 때도 알았고 요단을 건널 때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네가 마지막 나한테 구하라. 이때도 갑절의 영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때 뭐라고 구합니까요? 당신이 있는 것을 그대로 주지 말고 갑절이 돼서 주십시오. 예.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불세바의 언약이거든요. 이걸 알면 우리도 그날 왔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서 하나님 와서 너 뭐라고 그러면 엘리사처럼 그대로 주세요. 이게 아니고 뭐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불세바의 언약에 있는 그걸 주세요. 예.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사하고 회리바람은 하늘로 성천하고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 갑절이 돼서 엘리사에게 가는 이런 비밀들을 이제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고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왜 디모데의 영적 아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두 관계에서 있었던 몇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 관계라고 이런 관계에서 형성된 이 불세바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비밀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능히 지키고 확신해야 돼요. 그랬으면 그거는 마지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까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 군사로서 이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심히 붙어서 그냥 가지만 되면 돼요. 쉽잖아요. 예. 그렇게 끝까지 영적 디모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도 없는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그거에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임을 알고 반드시 마지막 이 고난에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나가는, 이것은 고난 가운데 참으라는 게 아니고 이 3차원의 고난을 4차원에 가서 영광을 보고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걸 다시 이 땅에서 이제는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열매 맺어야 안 맞아요. 아버지의 과목이에요. 그게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버지의 과목, 열매. 그 열매가 아버지가 이제 영광 받고 마지막 우리는 사랑 안에서 완성될 거다 말이에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제 가지로 붙어서 함께 가는 이 두 번째 가르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하는 세계를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도시락사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녀성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우리가 이제 짧게나마 바울에게 왜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이 세계가 영적 아들 모세에게 있었던 여호수아, 영적 아들 엘리야에게 있었던 엘리사, 이런 관계가 똑같은 불세바의 언약 안의 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도 여호수아가 되고 우리가 엘리사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는 실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